우리 오늘 제목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네, 제가 읽겠습니다. Where are you heading for?죠? 네, Where are you heading for? 전 세계 많은 인재들이 가고 싶어하는 회사는 어디일까요? 네, 한번 맞춰보겠습니다. 유명한 아는 회사, 유명한 기업, 자동차 회사, 우리 예안이 아는 데 있죠? 어디죠? 전기차? BMW. 아닌데? 자, 조사를 했더니 전 세계 인재들이 가장 많이 들어가고 싶은 회사를 꼽았어요. 10개 꼽았는데, 자, 10위는 바로 뭐냐면 뭐죠? 에어비앤비였어요. 에어비앤비, 우리가 잘 알죠? 네, 숙박업체. 두 번째는 트위터예요.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많이 쓰는 거죠. 아주 그냥 그 군사회담들을 뭐 이런 결과들을 트위터로도 이렇게 하는데, 트위터. 그 다음에 이건 뭐죠? 예, 정답이에요. 테슬라예요. 테슬라 전기자동차 그 회사를 들어가고 싶어 한대요. 예, 8위였어요. 자, 그러면 이제 7위는 뭘까요? 7위는 마이크로소프트 컴퓨터 회사죠. 자, 그 다음에 6위는 이거는 우버라는 그 미국에서 아주 유명한 회사예요. 캐나다에는 지금 합법적이지 않아서 되지 않은데 미국은 아주 많이 합니다. 택시 회사인데 이 택시 자격증을 갖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 누구나 다 택시를 할 수 있도록, 자기 승용차로 택시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우버. 다음에 아마존이죠. 네, 한국의 이마트 같은 아마존. 전 세계 아주 힘 있는 공용 기업이라고 합니다. 아마존. 다음에 네 번째는 애플이에요. 네, 매cin토시, 아이패드, 뭐 아이폰으로 유명한 회사입니다. 애플. 세 번째는 뭐죠? 네, 얼굴책, 페이스북이죠. 네, 이게 3위예요. 지금 3위. 이제 3위 그리고 이제 2위는 뭐냐면 우리 다들 모르는 기업이에요. 세일스포스라고 기업들이 사용하는 그런 클라우드 회사예요. 저장 이게 파일들을 저장해서 이렇게 올리고 하는 그런 기업들만 사용하는, 그런데 굉장히 유명한 회사라고 합니다. 미국에서. 자, 1위는 뭘까요? 우리 다 알고 있는 회사인데, 네, 정답은 구글. 예, 1위예요. 회사 사진들이 많이 나와 있는데 거의 뭐 이건 휴양지와 다름없는 회사입니다. 아주 그냥 뭐 안에 뭐 리조트도 있고, 네, 사무실이 우리가 생각하는 사무실이 아니고 무슨 카페보다도 더 편한 그런 회사죠. 각 사무실마다 다 이렇게 다양한 카페처럼 이렇게 돼 있고, 휴식 시간 뭐 여러 가지가 다 잘 돼 있어요. 방금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10개 이 회사들이 왜 사람들이 많이 들어가고 싶을까요? 첫 번째 이유를 꼽는다면 뭘까요? 응? 편의만 좋아서요? 아니죠. 제일 좋은 게 뭐예요? 일단은 그렇죠. 돈이죠. 정말 높은 연봉이에요. 높은 연봉. 1년에 막 1억 이상 이렇게 다 가져가는 사람들이죠. 자, 그리고 또 다양한 복리후생이라는 것은 편의시설, 휴가, 뭐 쉬는 시간, 뭐 이런 거, 점심시간, 퇴근 시간, 이런 거, 자기 마음대로 또 출근하기도 하고 퇴근하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쉽게 말하면 여러 가지 이런 혜택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꼽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죠.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을, 방금 말씀드렸던 이 모든 것들이, 나는 구글에 다녀 그러면 사람들이 어때요? 나는 테슬라에 다녀 그러면 다 놀래죠. 뭐죠? 명성. 그 명성에 따른 소속감이에요. 나는 그 회사에 다녀, 이런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도 그런 교회를 찾아다닙니다. 나 저기 영락교회 다녀, 나 영성교회 다녀, 이런 식으로 교회를 찾아다니는 사람들도 많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다닌다고 할 때, 나 이런 회사 다녀 그러면 사람들이 뭐라고 합니까? 성공했네, 이렇게 얘기해요.
와, 너 성공했다. 너 출세했다. 너 페이스북에 다녀. 너 직장 진짜 페이스북이야? 너 성공했다. 이런 거죠. 한국에서는 어딜 들어가면 사람들이 많이 알아줍니까? 삼성. 너 삼성 다녀? 다들 알아주죠. 이름만 되면 그 회사의 월급, 복지, 혜택을 누구나 다 알기 때문에 그래요. 이렇게 꿈의 직장이라고 불릴 수 있는, 그렇게 불릴 만한 이유는 모든 조건이 나에게 충족되고 또 나에게 충족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자랑할 만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죠? 남들은 일할 때 나는 쉴 수 있고, 남들 일할 때 똑같이 일하는데 나는 더 많이 벌고, 나도 이런 기업에 다니고 싶어요. 막 이렇게 하죠. 대단하잖아요. 이름만 돼도 다 알아주잖아요. 누구를? 자기를. 그걸 성공했다고 하니까. 세상에, 바로 이것이 세상의 원리, 바로 이것이 세상의 가치관, 이것이 바로 세상의 이치입니다. 우리는 이런 세상에서 성공하기 위해서 매진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원리와 가치관은 바로 나를 중심으로 합니다.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선택하는 것, 내가 편해지는 것, 내가 높아지는 것, 내가 자랑하고 싶은 것, 나를 위한 원리여야 하고 나를 위한 가치관이어야 꿈의 직장, 꿈의 생활, 꿈의 조건이 이루어졌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세상에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 바로 우리들에게 성경은 그럼 어떻게 살 것인가? 성경은 다음과 같이 살아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원리와 가치관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은 자기를 지으신 이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시온의 주민은 그들의 왕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할지어다. 아멘. 여기서 이스라엘은 누구예요? 저기 중동 지역에 있는 그 이스라엘이에요? 그게 아니고 바로 우리입니다. 바로 나예요. 자, 여기 또 시온의 주민은 누굴까요? 시온의 주민, 바로 여러분이에요. 여러분이 시온의 주민이에요. 자, 이스라엘에다가 자기 이름을 넣어서 읽고 시온의 주민에다가 자기 이름을 넣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광연이는 자기를 지으신 이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광연이는 그들의 왕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할지어다. 아멘. 자, 여러분 누구로 즐거워하겠다고요? 나를 지으신 이로. 그 다음에 누구로 즐거워한다고? 우리의 왕으로. 우리의 왕. 네, 자기를 지으신 이 창조주 하나님이에요. 그분이 나를 지었어요. 그분이 누구예요? 우리의 아빠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건 변함없는 진리예요.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그분이 나의 아빠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분은 나의 아버지, 이게 전제 조건이에요. 모든 성경을 읽을 때 그분은 나의 아버지예요. 그리고 그 아버지는 또 뭐예요? 누구시라는 거예요? 그들의 왕이라는 거죠. 자, 나의 왕이세요. 그분은 나의 왕이에요. 나의 주인이세요. 그분은 나의 아빠고 나의 왕이에요. 성경의 가치관, 성경의 원리, 성경의 이치, 하나님은 나의 아빠, 하나님은 나의 왕. 이건 불변의 법칙이에요. 성경을 처음부터 창세기 1장부터 계시록 마지막까지 그분은 나의 아빠, 그분은 나의 왕. 세상과 다른 점은 바로 여기서 출발합니다. 그분이 나의 아빠가 믿지 않고 있기 때문에 아빠하고 관계없는, 아빠를 즐거워하지 않는, 아빠를 즐겁게 하려고 하는 마음을 갖지 않아요. 그분은 나의 왕이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분은 나의 왕이라고 믿고 싶지 않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하고 싶기 때문에 하나님과 동떨어져서 내가 왕이 되고 싶어 하는 거예요. 세상은 그렇지만 성경은 그와 정반대로 그분은 나의 아빠, 왕이라고 얘기하십니다. 이 가치관과 원리에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분은 나의 창조주, 그분은 나의 주인. 그래서 우리는 예수 때문에 즐거워하게 돼요. 그분이 우리에게 즐거움을 주시는 이유는 방금 말씀드렸듯이 그분이 나의 아빠고, 그럼 하나님 입장에서는 우린 누구예요? 자녀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분이 왕이고 나는 그분의 백성이에요. 백성이 힘들게 살면 왕이 즐겁겠어요? 자녀가 힘들게 눈물 찔찔 짜면서 매일매일 그렇게 고통 가운데 살아가면 아빠가
즐거울 아빠가 누가 있겠어요? 자녀가 아빠한테 생선을 달라 그랬더니 뱀을 주고, 빵을 달랬더니 돌을 줄 아빠가 어디 있겠느냐. 하나님,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죠. 바로 그것이 우리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즐거워하지만 예수님도 우리 때문에 즐거워해요. 그분이 나에게 맞는 꿈의 조건을 주시고, 그분이 나에게 꿈의 직장을 주시고, 꿈의 여유를 주시고, 꿈의 생활을 주십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꿈의 직장, 조건, 생활, 이런 것들은 하나님을 더 사랑할 수 있는 통로예요. 이것으로 내 이름을 날리고 내 직장을 날리고 자랑하라고 우리에게 그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알아가기를 원하시는, 그것을 통해서 그리스도 이름이 더 전해지기를 원하시니까 그런 걸 주시는 거죠. 그게 아니다 할지라도, 자, 그렇게 유명한 그런 것들이 아니다 할지라도, 많은 사람들이 원업이라고 생각하지 않다 할지라도, 예수 함께 계시는 곳이 꿈의 가정이요, 꿈의 직장이요, 꿈의 생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계시는 곳이. 그렇다면 우리가 요약할 수 있겠죠. 우리가 꿈꾸는 기준은 나냐 아니면 예수님이냐. 자, 당신은 어디로 가십니까? 목적지가 어디이십니까? 라고 물을 때 Where are you heading for? 라고 얘기합니다. Where are you heading for? Where are you going? 이렇게 하면은, 이거는 마치 꼭 이렇게 사람들이 너 어디 가는데 막 참견하는다시피 너 어디 가려고 그러는 거야, 이렇게 들려서 많은 현지 사람들은 좀 듣기를 꺼려 한대요. 그래서 Where are you heading for? 이렇게 하면은 너 목적지가 어디야? 너 어디로 가려고 그러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행을 갈 때 호텔을 들리면 이제 여러 사람들이 물어보죠. 너 어디 가려고요? Where are you heading for? 이렇게 얘기하죠. 뭐예요? 머리 방향을 어디로 두고 가려고 하는 거냐? 그렇게 우리가 머리를 어디를 두고 있느냐는 거예요. 우리가 향하고 있는 그 방향이 어디예요? 나냐 예수님이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를 향해? 아니면 예수님을 향해? 우리는 예수님을 향한다고 한다면 지레 겁을 먹고 뭔가 손해보는 게임이겠거니 생각하고 정중하게 거절하죠. 됐습니다. 하나님을 더 믿으십시오. 됐습니다. 주님과 더 깊은 교제. 됐습니다. 일단 한 발 물러서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다들 한 번쯤 경험해 보셨을 이유가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을 향해라고 한다면 많은 교회들이 교회에 더 나와라, 봉사 더 해라, 더 용서해라, 더 참아라, 더 헌금해라, 이런 류의 말을 많이 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예수님을 향한다고 할 때 대부분 뭔가를 더 하라고 이렇게 강요를 하거나, 또 강요는 하지 않더라도 이렇게 해야 복 받는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죠. 자, 이런 교회, 이런 이유는 뭐냐면 교회가 뭔가 두각을 보이고 또 뭔가 막 이렇게 움직이는 것들을 보여주기 위해서 지금 당장 빠른 시간 안에 조만간 즉각 눈에 보이는 뭔가가 있어야지 안심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럼 좀 더 깊이 들여다보면 이건 누구를 위한 안심이에요? 빨리 당장 헌금하셔야 됩니다. 조만간 빨리 세례 받으셔야 됩니다. 빨리 지금 성경 일독을 빨리 완료하셔야 됩니다. 더 전도하십시오. 더 헌금하십시오. 더 봉사하십시오. 더 새벽 예배 나와서 무릎 꿇고 기도하십시오. 지금 당장 빠른 시간 안에 조만간. 누군가가 무언가를 하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 주님이 일을 못 하십니까? 아니면 주님이 손해를 보십니까? 아니면 주님의 구원 역사에 커다란 지장이 생기나요? 아니면 주님이 보내시지 않았는데 자리를 채우면 교회가 되나요? 그걸 주님이 그렇게 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까? 헌금 계속 하라고, 더 하라고, 새벽 예배 더 나와, 무슨 모든 예배를 다 참석해야지 믿음이 좋아진다고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까? 매일매일 그렇게 그런 감동을 주시던가요? 인간적인 방법, 인간적인
계획. 이렇게 해야지 뭔가 움직이는 것 같고, 이렇게 해야지 성령의 역사가 있는 것 같아 보이는 것. 우린 그렇게 우리 스스로 안심을 하는 거죠. 영어에 이런 단어가 있습니다. never. 어디까지나 인간적인 발상이고 세상적 가치관이고 그렇게 깊이 뿌리내린 교회 문화예요. 그래서 우린 그게 당연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 문화 가운데 젖어 있었단 말이죠. 하나님의 사인 없이 그냥 교회가 흘러가듯이 뭔가 어떤 시스템과 어떤 체계에 의해서 이렇게 해야 되고 저렇게 해야 되고, 새가족반이 끝나면 믿음반으로 들어가야 되고, 믿음반이 끝나면 확신반이 들어가야 되고, 확신반이 끝나면 또 어떤 반에 들어가야 되고, 머리만 엄청 커지는 것. 주님의 음성을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마음의 감동을 얻지 못하고 살아가는 그런 문화에 젖어 있어서, 그 문화에 젖어 있어서 문화에 많이 젖어 있는 사람은 믿음이 좋다라고 우리가 얘기하죠. 누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 믿음을 누가 평가를 하는데요? 예수님만 볼 수 있는데 누가 믿음이 좋다고 얘기하냐는 거예요.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이세요. 나의 주인도 예수님이세요. 주님은 당신의 이름을 걸고 맹세하실 뿐더러 자신의 계획과 생각대로 진행됩니다. 내가 서두른다고 해서 주님의 역사가 빨라지지 않아요. 내가 서두른다고 성령님이 급해가지고 아니죠.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베드로에게도 또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똑같은 환상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죠. 성령의 역사에 따라 기도한 사람들에게, 그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성령께서 감동을 주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되는데, 그런 감동 없이 내가 이제는 바울처럼 바울이 어디 갔으니까 나도 어디 가야지. 아니죠. 바울이 철저하게 기도 시간에 기도하고 움직이고 또 움직이고 성령의 역사에 따라서 마게도니아로 가려고 그랬더니 아닌가 보다, 그렇게 움직이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사야 14장 24절 27절 말씀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되며 내가 경영한 것을 반드시 이루리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경영하셨은즉 누가 능히 그것을 패하며 그의 손을 펴셨은즉 누가 능히 그것을 돌이키랴 말씀합니다. 주님이 주인이고 왕이시라면 주님이 원하는 스텝대로 진행되는 게 맞는 거 아니겠습니까? 주님이 생각한 대로 반드시 된다고 말씀합니다. 주님이 경영하시는 대로 반드시 경영하신대요. 이 교회의 경영자가 누굽니까? 주님이시라는 것을 믿고 있으면 주님을 의뢰하며 나아가는 자예요. 계속 기도할 때마다 주님이 저에게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의 평강으로 인도하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의뢰함이니이다. 주님을 의뢰하면 의뢰할수록 평강으로 인도하게 되는 그 바탕이 뭐예요? 그 바닥에 깔려 있는 게 믿음이에요. 그 믿음은 나의 믿음이 아니고 주님이 주신 믿음이기 때문에 평강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기도할 때마다 스스로 부끄럽습니다. 주님, 내 믿음이 없습니다. 내가 주님을 믿지 못하고 있습니다. 겨자씨만한 믿음도 없음을 용서해 주십시오. 기도할 때마다 그렇게 기도합니다. 모든 것의 창조주, 내가 살아가는 이 세상, 이 사회 시스템, 꿈의 생활, 모든 것도 다 주님이 만드신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이 만드셨고 저거는 하나님이 관여할 수 없는 부분이 있나요? 이것은 예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저것은 예수님의 은혜보다 내 지혜가 필요한 게 있나요? 아니요. 이 세상 모든 것이, 내가 살아가는 모든 것이, 심지어 숟가락을 떠먹는 것까지도 주님이 관여하시는 거죠. 네버예요. 모든 것이 주님의 손으로 지어졌고 주님의 말씀으로 되어졌고 주님이 관여하시고 주님이 주관하십니다. 나의 삶, 나의 학교, 나의 직장, 나의 가정, 모든 것을, 교회도 주님이 세우셨기에 교회를 위한 성도들도 주님의 방법대로 보내실 것을 믿습니다. 나의 주인도 교회의 주인도 예수 그리스도인 것을 고백한다면 그분이 결정하도록 그분께 결정권을 드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분께 결정권을 드리는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힘듭니다. 내가 잘못해서 내가 결정을 내릴까 봐 두려운 마음으로 주님 앞에 매일매일 주님, 이 결정을 주님께서 해주시고 내게 말씀해 주십시오.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나를 위한 안심이라면, 이 모임이 그 모임을 위한 안심이라면 That's enough. 됐어. 그쯤이면 됐어. 그만해도 돼. 그쯤 해도 That's enough예요. 나만 안심될 뿐 주님은 안심되지 않아요. 내가 안심될 때 오히려 주님의 고민이 시작돼요. 저것이 어떻게 하려고 저것을. 나는 안심되는데 주님이 벌벌 떠는 거예요. 저러면 안 되는데, 교회가 저렇게 가면 안 되는데. 예수님을 향해 있다면 나의 고민은 주님이 해결하신 줄 믿습니다. 어떤 결과도 주님이 답을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 결과는 언제나 그렇듯이 awesome, wonderful이에요. best보다 더 최고 아니겠어요? awesome! 막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오, 당신 차가 너무 좋은데요? awesome! 야, 당신 방 너무 예쁜데요? awesome! 놀랍다는 거예요. 놀랍다는 거죠. 이 결과의 기쁨은 내가 내 스스로 나를 향해서 얻으려고 했던 그 기쁨보다 주님을 향해서 나아갔던 그 기쁨이 더 크다는 거예요. 비교하면 이건 나를 향한 기쁨은 그냥 겨드랑이 태우기 정도예요. 이 정도. 주님을 향한 기쁨은 겨드랑이 태우기식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오늘 1절에 새 노래, 할렐루야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성도의 모임 가운데에서 찬양할지어다. 새 노래가 뭡니까? 새 노래가 뭐예요? 새들이 노래합니까? 뭐예요? 새 노래. 맨날 새로운 CCM, 뭐 새로운 찬양, 이거 옛날 노래니까 새로운 찬양. 많은 교회들이 참 이런 식으로 해석을 많이 합니다. 찬양한 음악 사역자들도 이렇게도 그냥 이렇게 생각하고 싶은 거예요. 그냥 새로운 노래를 계속 만들어야 돼. 그래가지고 옛날 찬양들은 저거 구닥다리 아닙니까? 저건 옛날 찬양이잖아요. 이렇게 하는데 아니에요. 새로운 노래라는 것은 본래 이것은 날마다 주님을 찬양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제 느꼈던 그 은혜, 어제 만났던 그 하나님이 아니라 오늘 또 주님을 만났잖아요. 오늘 또 기쁘고 감사한 거예요. 어제 하나님이 아니고 오늘의 은혜가 또 충만한 거예요. 오늘 또 더 기쁜 거예요. 그래서 오늘 또 어제랑 다른 새로운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이거예요. 오늘도 주님을 찬양해요. 오늘도 주님을 높여드려요. 오늘도 주님을 기뻐해요. 오늘도 주님을 칭찬합니다. 와우! 주님 정말 대단하세요. awesome! 주님 정말 이거 생각도 못했어요. 주님 정말 기가 막혀요. 와, 정말 주님이라서 행복해요. 주님과 함께라서 너무 기뻐요. 어제도 기뻤다며 어제 기쁜 거 말고 오늘 또 기쁜 거예요. 오늘 또 다른 기쁨을 주시는 거예요. 오늘 또 다른 새로운 뭔가를 주시는 거예요. 새 노래예요. 새로운 주님을 만나지 못하면 어제 만났던 하나님, 그제 만났던 하나님, 1년 전에, 10년 전에 만났던 그 하나님에 머물러 있으면 새 노래가 나오지 않아요. 오늘도 하나님을 만나서 주님, 오늘도 주님이 내게 은혜를 이렇게 주시는군요. 오늘도 이렇게 말씀으로 내게 희망을 주시고 내게 믿음을 더 북돋고 주시는군요.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새 노래로. 그게 새 노래입니다. 가정에서 새 노래, 성도의 모임 가운데서 새 노래, 직장에서 새 노래, 놀이터에서 새 노래. 내가 어디 있든지 주님을 높여드리는 거예요. 이럴 때 4절에 뭐라고 말씀하여?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기뻐하시며 겸손한 자를 구원으로 아름답게 하심이로다. 우리를 기뻐하신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를 기뻐하세요. 우리는 주님의 백성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아빠의 자녀거든요. 우리를 기뻐하시는 날마다. 왜? 주님 감사해요. 주님 찬양해요. 주님 놀라워요. 오늘도 이런 은혜를 주셨어요. 내가 너에게 그 은혜를 주었네. 이제 더 큰 은혜를 더 느껴보길 바라네. 우리가 감사하고 감사할 때마다 더 큰 감사를 주시고, 우리가 기뻐하고 기뻐할 때마다 더 기쁨을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또 겸손한 자는 뭐예요? 겸손한 자. 난 날마다 예수님이 없으면 죽어요. 난 못 살아요. 난 힘들어요. 나는 결정할 수 없어요, 주님. 솔로몬이 대관식을 할 때 그 밤에 주님이 꿈에 나타나서 네가 무엇을 구하느냐라고 할 때 솔로몬이 뭘 구했어요? 주님, 저는 아직 어립니다. 이 수많은 백성들을 다스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뭐라 그래요? 주님, 저는 듣는 마음을 주십시오. 이 듣는 마음이 히브리어로 쉐마, 듣는 마음이에요. 누구를 듣는 마음이에요? 무엇을 듣는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마음이에요. 난 어리고, 난 부족하고, 나는 난 결정을 할 수가 없고, 내 생각은 미약하기 때문에 주님, 내게 말씀해 주십시오. 세상의 그 어떤 사람보다도 가장 뛰어난 지혜를 가졌어요, 솔로몬이. 왜요? 듣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겸손한 거였어요. 주님의 결정을 듣는 마음이 겸손한 사람이에요. 주님의 방법을 듣는 마음이 겸손한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이 겸손한 사람,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 심령이 가난한 마음이에요. 이런 겸손한 자를 주님이 구원으로 아름답게, 여기서 구원은 이 죽고 난 이후의 삶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임마누엘, 지금 이 땅에서도 하나님과 함께 하시고 주님이 주님이 그걸 구원하시겠다는, 그 문제를 해결하시겠다는 그런 의미도 담고 있어요. 겸손한 자를,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를, 주님과 늘 동행하겠다고 하는 자를, 그런 어린아이와 같은 자를 주님이 해결하시겠다는 거예요. 네가 닥친 문제들, 네가 겪고 있는 그 어려움들을 주님이 구원으로 아름답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겁니다. 예수 없는 기쁨은 지푸라기에 불 붙여놓은 것 같이 처음에는 불도 잘 붙고 잘 타지만 오래가지 않습니다. 금세 그냥 불이 혹 붙고 만 것 같아요. 그러나 예수로 말미암은 기쁨은 통나무에 불을 붙이는 것과 같아요. 처음에는 잘 안 붙어요. 불쏘시개도 넣어야 되고 부채질도 해야 되고, 그렇지만 한번 붙은 불은 오래 탑니다. 그리고 그 화력은 굉장히 셉니다. 예수로 말미암은 그 기쁨이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와 함께함이 우리의 꿈의 가정, 꿈의 직장, 꿈의 생활입니다. 내 평생 소원, 예수를 더 알아가고 동행하는 것, 그것이 우리 인생의 성공이라고 말씀합니다. 내 평생의 소원, 예수와 함께하는 것, 예수님과 한평생 내가 가슴 절절한 그 사랑을 나누는 에베네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